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펴놓고 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산을 지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를 모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11 제자일까요? 원래 12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넘기고 너무 죄책감에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11 사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남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3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둬야 돼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명령 3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문화적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자, 문화적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문화적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것을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브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구를 돌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70년대에 아이들에게 붙잡고 지구 누가 지키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 V, 또 뭐 있었어요? 우주 삼총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팬테스입니다. 지구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관계적 명령이에요. 이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3계명을 준다 그러시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관계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만 뜨면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좀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서로 하나 되라. 얼마나 그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가 그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관계적 이 명령, 저와 여러분의 그 과제입니다. 자, 3번째로 선교적 명령이에요. 선교적 명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같은 그 구절을 가리켜서 대사명이라 그래요. 대사명.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사명이긴 사명인데 굉장히 큰 사명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도 그 전공이 선교학이었습니다.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그때 배운 게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도 다녀보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해보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The Great Commission이 아니에요. The greatest commission이에요. 가장 중요한 커미션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선교적 명령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갖다가 딱 모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어떠한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묶어봐라 하면 이거예요,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명,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 큰 사명을 감당할 더 나은 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 봐라. 내가 3년 동안 내가 가르쳐주고 함께 또 먹여도 주고, 그리고 사랑도 해줬는데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내가 지금 사람 본 눈이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니네들보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어부들 못 배운 무식한 베드로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파일이라는 게 없어요. 참, 우리 인간은 효율성을 잠깐만 따지기 때문에 일 못하면 파이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러한 스피릿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여기 한번 상태를 한번 봅시다. 대단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11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11제자 중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히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해요. 변덕스럽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항상 뒤에 가서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그들에게 여전히 이 큰 일을 맡기셨어요. 뭘 믿고?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슨 힘으로 하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할까요? 능력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중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 많은 자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도요? 믿음 많은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하는 거라고요? 천만에요. 적은 믿음이라도 활용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옮겨진대요? 산이 옮겨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산이 옮겨집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깨달았어요. 산을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구나. 사람을 체인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체인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체인지하기 위해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묵중한 산 앞에서 움직이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산아, 바다에 던질지어다 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묵중한 산은 내 뒤로 물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기도 들어주신다며.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 요구 들어주신다며 하면서 기도했는데 산 옮겨달라 그랬는데 산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수백 가지 문제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누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여전히 방황하는 자녀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외도하는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내 병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 마음이 변해요.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선교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임마누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있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큰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carry out 하는 이 전도 사명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을 주업이 아니라 주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고 정말 진짜 일은 주님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골방에서 열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선교를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으로, 골방은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열방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골방이 우리 교회에 어느 곳에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를 기도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내든지 뭐예요? 예? 보내든지 그죠. 근데 떠난다는 표현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교회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도하든지. 자, 선교지로 가는 사람은 삶을 바치죠. 보내는 선교사는 뭐예요? 물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로 후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지금 설교를 들으시고 이따가 또 특송도 있고 또 영상도 보실 텐데 여러분 꼭 기록을 하세요.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로 후원하시든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헌신하시든지 아니면 세 개를 다 하시든지.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 골방에서 열방으로의 의미는 온 세계를 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은 온 세계, 영어로 하면 all nations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온 세계를 품다 보면 한 가지 복이 임해요. 우리 자신이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커져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계를 품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우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11조 낼 것도 없고 헌금 낼 것도 없어질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난 6개월 동안 11조 못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중요한데 그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선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을 한 번만 내리라 그랬어요. 저 기쁜데 한 번만 내리라 그랬어요. 계속 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만 내렸는데 한 번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가면 결단하시고요.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정말 100여 년 훨씬 전에 바로 그 20살의 청년들이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지금 여러분 자녀 아까 솔로 하던 우리 샘 나이에요. 근데 한국을 섬기겠다고 의사 직업 다 내려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선교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다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 이어서 우리 은희 집사님 찬양으로 이어지겠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헌신하고 그 종이에 좀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